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매우 극단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으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지만 사람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이 땅에 온다는 점에서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인간의 실존은 절망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도 없으며 죄의 결과인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 인생의 종말을 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전도서 저자는 어차피 아무리 수고해도 인생의 결론이 죽음이기 때문에 삶은 허무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가장 현실적으로 느끼는 현장이 있다면 죄가 만들어낸 숱한 고난 앞에 우리가 설 때일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신 에덴 동산은 고난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로 계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필요자로, 거기에 공급자로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그들은 현실 앞에 매번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생계의 터전이었던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사람 간의 관계는 갈등으로 점화되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며 영적으로는 하나님은 멀고 사단의 유혹은 가까운 현실을 살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이렇게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개념보다 훨씬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부활은 더 이상 죄가 인류의 본질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죄가 만들어낸 최종 결과물이 죽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후에 그 부활을 동일하게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이며 이 말은 성도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부활은 죄가 만들어놓은 모든 절망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죽음조차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이 불가능한 고난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면 모든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승리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능력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부활이 성도의 삶에 실질적으로 주는 고백이 어떤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가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이 말하는 아시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중심적으로 삼았던 에베소 그 일대 지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 지역 일대에서 당했던 죽을 위험에 대한 기록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을 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성도가 만나게 되는 굉장히 많은 난감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난감한 문제가 있다면 고난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적어도 성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기독교를 가장 기독교되게 하는 고백이 부활이라면 이 부활의 고백 속에 고난이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는 기본 전제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요. 고난이 있고 부활이 있는 것이지 고난이 없는데 부활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 있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 고난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부활이 우리 인생에 서야 된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기록 중에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있다면 고뇌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십자가를 앞에다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고뇌하시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언제나 한 가지였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도 고난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2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면제가 되지 않았다면 하물며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2번째, 예수님도 그 고난을 쉽게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뇌하고 기도함으로 넘어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쉽게 넘어간다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고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기도를 성도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훈련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 틀림없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극심한 고난 중에 당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을 만큼의 고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작은 고난도 아니라 죽을 만큼 어려운 고난을 주신다,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작은 고난 정도는 허용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의 고난은 피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고난이 우리 인생에 찾아왔다면 원망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선택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 원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야말로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신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직전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고난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끝까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자신의 영혼을 의탁함으로 믿음 속에 잠드셨습니다. 절대로 이 속에 원망의 고백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 속에 좌절의 고백도 없고 불평의 고백도 없습니다. 오직 신뢰의 고백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고백이 있다면 신뢰의 고백일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죽을 위험 앞에 놓였는데도 그의 입술 속에 원망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실수 또는 하나님의 외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똑같이 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믿어져야 신뢰를 할 수 있고, 신뢰를 할 수 있어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성도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2가지 고백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고, 2번째,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고 사랑이시라면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나쁜 거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고서 느낀 게 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미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 잘 되라고 그렇게 혼낸 거였지 제가 미워서 그렇게 혼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절대로 사랑하는 아버지는 나쁜 거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2가지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다면 고난 주시고 팔짱 끼실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화가 변화에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에게 고난이 기도로 가는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그가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그의 일행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마치 사형수에게 사형이 언도되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 들어가서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고, 심지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 상황에 집어넣은 것이 아닐까, 그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굉장한 배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든 믿음에 스스로 탁월하다고 생각할 만큼 영성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웬만한 문제쯤은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을 터인데, 그가 그 일행과 함께 아시아에서 당했던 고난은 그의 능력 바깥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스스로를 생각해 괜찮다고 생각을 해도 때로는 그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앞에 서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이 헛되구나.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고난 앞에 서니까 소용없구나. 아무리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지만 고난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 아무리 내가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힘으로는 고난을 이길 수 없구나. 그리고 그가 쳐다본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점에서 고난은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육체의 고난은 유익이 없어요. 고난이 오는데 잠이 잘 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사람이 아닌 거죠.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신경이 그 고난을 놔주지 않는데 잠이 안 오죠. 근심이 오죠. 그 말은 근심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난은 우리 육체에는 유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우리 영에는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뭐를 가르쳐 줍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서 보면 내가 많이 배웠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죠. 아니, 사실 내가 많이 배워가지고 내 자녀가 공부 못하는 걸 더 이해 못할 때가 있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봐야 어느 날 건강검진 갔더니 말기암이라고 선언돼 버리면 그 앞에 깨닫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높이 올라가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들게 만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유일하게 내 인생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구나. 엄밀한 의미에서 성도에게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던 과거형이기도 하고요, 또 죽은 자가 미래에 경험하게 될 미래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부활의 고백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부활은 현재형이기 때문입니다. 그 본문에, 우리 본문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본문에 나오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는 표현이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던 것도 믿고요, 성도가 미래에 죽음 너머에서 부활할 것도 믿는데 동시에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활시킬 것도 믿는다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현재적으로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절대로 죽은 자가 무덤에서 일어나는 걸 믿는다는 건 뜻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몸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원히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요, 절망이 쩔어가지고 아무 소망이 없이 한숨 푹푹 쉬고 사는 사람들이요, 살아있는 송장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하시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 지역에서 그들은 죽은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아야 될 이유를 주시고 살 수 있다는 소망도 주시고 살아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셨던 하나님이기도 하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의심의 여지 없이 누군가가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죽은 예수님을 살리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일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물며 지금 그 문제에서 우리가 절망할 수 있습니까?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썩을 냄새가 나야 될 예수님을 살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 못하실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할 수 없는 겁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니까요. 부활이 우리가 믿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에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절망이라는 단어의 사적인 뜻은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끝났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절망합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절망하는가? 해볼 거는 다 해봤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내 인생의 최선의 것을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다. 그때 절망을 해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줬는데 도무지 바뀌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절망하죠. 남편을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기도를 하고 그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남편이 안 돌아올 때 절망하는 아내의 마음들이요. 그렇게 건강에 좋은 건 다 먹고 술, 담배 절대로 안 하고 운동은 엄청나게 했는데 지난달 건강검진 갔더니만 암 진단이 나왔을 때, 내가 뭘 안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나쁜 거 한 것도 아닌데, 나쁘게 산 것도 아닌데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 생각될 사람은 절망을 합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누구나 찾아옵니다. 다만 예수 믿는 사람이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를 더 말하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 쉽게 말하면 내가 뭔가를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뭔가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못 감당할 문제가 없고요, 그분이 못 감당해낼 사람이 없으며 그분이 해결해내실 수 없는 환경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가 왜 절망 못합니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절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무기력합니까? 오늘까지는 그러셨어도 다시 믿으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죽음 앞에서 선언한 것이 그것이에요. 맞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 깨닫게 하시려고 나로 절망케 하시는 거구나. 절망만 느끼지 마세요. 절망 그 다음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게도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십시오. 내게도 그 부활의 능력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절대로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고 미래에 있을 미래적 사건도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오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일어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도 절망을 경험합니다.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절망하고 도망치죠. 36개 도망쳐가지고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했던 가장 유명한 고백이 이겁니다.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다 죽고 이제 나만 남았고 이제 이세벨이 나조차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만 남았다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No thank you. 내가 7,000명을 남길 거라고. 왜 너만 일하냐고. 왜 너만 있다고 생각하냐고. 나도 일하고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듣고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절망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나 혼자 남았기 때문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나 혼자 내 인생의 짐을 지고 우리 가족의 짐을 지고 나 쓰러지면 다 쓰러지고 내가 쓰러지면 끝나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 절망을 해요. 안 끝나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초대하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도가 왜 절망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사랑과 은혜의 성도님들이 나로는 절망할 수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 중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아시아에서 경험한 걸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이 그가 절망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면서 어떤 확신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어떤 절망에서도 건지시는구나, 그리고 지금도 건지시고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왜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 걸까요? 왜 자기가 승리를 누렸던 것을 이렇게 거듭해서 강조하는 걸까요? 믿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한 승리가 모든 고난당하는 자에게 위로가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승리케 하시고 이 승리자를 가지고 또 다른 고난받는 자를 위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고난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많은 경우 사람을 타락시키기도 하고요, 절망도 시키기 때문에 고난 자체가 선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고난은 선합니다. 왜냐? 믿음은 역사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고난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승리케 할 겁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고난은 유익이 돼요. 더더군다나 승리케 된 고난은 내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역사해 주셨는데 내게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구나. 우리 아빠도 저 절망 속에서 일어나는데 나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내 아내가 그 절망 속에서도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데 나도 기뻐할 수 있겠구나. 아멘.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주십니까? 이기게 하시려고요. 왜 이기게 하십니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말해주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비교적 최근에 기독교에서 아주 자주 인용되는 문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이 단어가 자주 인용되는 이유는 헬린 아우엔이라는 사람이 이 단어를 굉장히 자주 썼고 이 문구를 가지고 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wounded heal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는데 치료받은 누군가, 그런 뜻이죠. 이게 성경적 개념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어떻게 보내주셨는가? 우리랑 다른 모습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시고 우리보다 더한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 상처를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기심으로 능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어떻게요?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고난을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믿음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이겼으면 너도 이길 수 있다고. 당신도 이길 수 있다고. 당신의 자녀들도 이길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바로 이 개념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죽을 것 같은 고난을 주셨냐는 겁니다. 그가 이겨내게 하시려고요. 그럼 왜 이겨내게 하시려고 하냐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믿음 안에서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걸 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절망하는 걸 보라고. 맞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이 좋은 건 아닙니다. 고난은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상처가 회복이 되면 이건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치료자가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내 인생을 보면 모르겠냐고.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 보면 모르겠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모르겠냐고. 여러분, 고3 자녀 때문에 고통당한 학부모에게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치료자입니까? 똑같이 고통당했지만 지금은 이미 믿음으로 놓인 분들이요. 집사님, 나도 그랬어. 우리 애가 아주 미친 개 같어. 미친 개요. 걱정하지 마. 지나가.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치료자가 됩니까? 사업을 한번 더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렸던 사람이요. 집사님, 말도 하지 마. 나 그때 3개월 동안 쫓겨다녔어.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 그럼 소망이 생겨요. 암 선고 받았어요. 철망 중이에요. 누가 치료자입니까? 누가 잘 이렇게 말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 집사님 일기라며. 나 3기였어. 하나님 살려주셨잖냐고. 힘내. 아, 그렇구나. 3기도 살면 하나님 살려주시면 나는 살겠구나. 하나님이 왜 고난 주시냐는 거예요. 고난 자체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시려고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뭡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는 문제가 속히 지나가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히 지나가기만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치료되면서 지나가기를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나한테 고난 주신 거구나. 그리고 누군가에게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고난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되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어루만지게 해주십시오. 부활은 그런 거예요. 부활은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자녀에게도, 내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나를 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냐고. 내 자녀를 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냐고. 우리 교회를 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느냐고. 저는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고난은 절망입니다. 근데 부활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세요. 나는 절망하는 게 맞아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버티게 하시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승리의 고백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이 만나는 고난도 마지막의 지점에서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고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